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그 중에서 1절과 3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약속에 있는 큰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로는 참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숭의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또 내 이웃을, 가까이 있는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을, 또 이 나라를 또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의 이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벽기도, 오늘 또 새해를 이제 저는 오랜만에 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지난 한 주간 이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말씀이 떠오르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 스스로도 하나님 2021년도는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제가 맡은 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더 사랑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또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나를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새벽에,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대가 있지만 결국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가장 크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또 말씀, 또 12장 그 2절에 보면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사는요, 방언, 예언, 이런 게 아니에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은 집에서 같이 드리는 분 아니면 혼자 다짐하시고 한번 외쳐보시고, 오늘 여기 오신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번 좌우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즐길 것 같은 볼품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그 보배,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못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한 것도 가만히 보면 내가 한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저 믿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보시고 그저 역사하시는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선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듯이, 오늘 나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도 말로만이 아니라 확증,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실상 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람의 방언을 말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배우지도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어떤 말입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에 능통하다는 것, 그것은 아마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나라의 언어를 만약에 한다면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또 이익과 돈을 버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일이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은 것이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속에는 불협화음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은 그곳에는 싸움과
미움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생명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또 굉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먼저는 1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각 나라 말을 하고 하늘의 언어를 막 말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저 잡음과 같은 소리, 그런 꽹과리 같은 그런 듣기 싫은 소리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에도 보면 예언하는 막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모든 것을 아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 엄청난 믿음이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근데요, 그 안에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과거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모든 것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사랑이 없는 이 모든 은사들이 오히려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또 혹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한 그 능력 때문에 사랑이 가리워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책을 보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시기를, 도대체 매달려 계신 주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내가 왜 인간들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라고 만약에 생각하셨다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십자가 아래 예수님을 그토록 지켜보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쩌면 그런 능력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갑자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양팔을 벌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양팔을 벌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구원의 사역은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구원의 사역과 모든 것 뛰어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듯이 사랑으로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남보다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수의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위로받으시길, 또 힘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없는 사랑을 보이셨던 그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떤 능력을 포기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해 죽으셨던 그 사랑,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럴 땐 그냥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문제가 여러 가지 아직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겠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인 나의 지금 어떤 그 고민과 아픔도 있지만, 육체적인 가정과 일터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내게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감격으로 인해 위로받으시고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기대,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기대를 이루시는 2021년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앞으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 우리 힘으론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질길 것 같은 내 안에, 볼품없는 내 안에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2021년도가 되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주의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그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기도, 우리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잖아요. 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기도의 맛, 이러한 삶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하며 나갔더니 야, 예수님 믿는 맛, 하나님 믿는 맛, 그 표현이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 신앙의, 믿음의, 기도 응답의 맛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맛이 너무나 좋아서 내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 사랑의 전달자, 땅끝까지로 증인된 사명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고 표현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숭유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특별히 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처럼 바라보시면서 그저 잠잠히 기쁨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이 되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령한 삶의 기준, 능력, 거룩한 삶의 기준, 어찌 보면 은사가 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의 그 무덤 앞에서 오히려하며 울었던 여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 그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보면 마리아는 인생의 막장에서 귀신으로 인해 피폐해진 인생의 나락에서 주님을 만났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사랑했던 그 주님, 너무나 사랑했던,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나를 품어줬던 그 사랑의 주님의 그 시신만이라도 보기 위해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슬펐겠습니까? 주님은 죽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시체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 어느 순간에 생겨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늘 항상 품고 있던 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평소에 늘 기도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도전의 말씀입니다. 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들의 삶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란 그렇습니다. 언제나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수많은 은사의 체험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가, 많은 은사들이 넘쳤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용하라고 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우리가 봤을 때 와 대단하고 훌륭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3절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받은 그 축복들, 그 은사들, 일구어 놓은 수많은 많은 것들,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2021년도 내 자신을 더 사랑하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또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부족함 투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이 넘치면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거고요. 한국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시발점, 그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끝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구제하는 것이 사랑으로 사랑이죠. 그거 없으면 못하죠. 하지만 이 말씀은 뭡니까? 구제하는 것조차 사랑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나의 이기적인 거, 계산적인 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또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사진 하나 보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전에 이 사진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1995년 10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의 어떤 이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두 쌍둥이가 있었는데 왼쪽 아이는 몸이 안 좋아서 인큐베이터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를 너무나 불쌍히 여겼던 그 한 간호사가 병원의 수칙을 어기면서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실제죠. 자, 그러자 건강한 오른쪽 아이가 자신의 팔을 뻗어 아파하는 아이를 포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왼쪽 아이의 심장 박동과 체온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 26세가 되었네요. 그 두 자매 실화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또 먼저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내 같이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성도님들에게 어려울 때 내가 팔을 뻗쳐서 또 내가 품을 수만 있다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받은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기대를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약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사랑의 나눔이 큰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들만을 사랑하고 자부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 또한 우리가 껴안는 일,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일,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마음으로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포옹하고 허그하고 손잡아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대를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